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끊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광야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모래 폭풍이 붑니다. 폭풍이면 일면 눈에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던 길도 사라집니다. 광야는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찬 땅이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 전갈이나 뱀이나 야생동물과 같은 복병들이 가득해서 언제 그것이 내 앞에 폭발을 하는지 나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한 사람, 그것에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을 마지막 끝까지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젊음도 내 손에 잡았다고 하는 재물도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도 언제까지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또 가족까지도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아마 절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내 곁을 떠나가고 그리고 홀로 남을 수 있는 고독한 곳이 이 광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산이 있고 내가 있고 들이 있는 이런 고정적인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아서 이런 시를 읊기도 합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가는 곳 없네. 산천은 영원한데 사람들은 다 떠나갔구나.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산천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고정시켜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표물도 어떤 길도 어떤 이정표도 늘 다 가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며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될까? 물론 먹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과연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 곳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늘 그럴 것이라고는 가정하에서 그것을 그려놓은 것이죠. 산은 늘 저렇게 높고 들은 늘 저렇게 펼쳐져 있고 강은 늘 거기를 흐르고 그리고 그 길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길도 그렇고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도 늘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산이 없어지고 바람 한 번 불면 산이 나타나는 것, 그런 곳이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을 찾아갔던 옛사람들이 지혜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를 변하지 않고 늘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북극성이었고 별들이었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별을 보면서 자기들의 길을 찾아갔죠. 또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북극과 남극을 가리켜서 늘 일정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나침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바늘을 이렇게 자석에다가 문질러서 그것을 종이를 찢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꿰서 물에다 띄우면 이 종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남과 북을 가리키면서 딱 제자리에 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자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침반이다.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남과 극에서 흐르는 그 자석의 힘을 받아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을 그가 느끼고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힘을 내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더 많이 오랫동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인생은 더욱더 실패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소유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손에서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나침반사에서 나온 모든 책에는 그 책 뒷면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 한 척이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 구조함으로 다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될 텐데 선원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성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 간 거야? 떠나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선원이 헐레벌떡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구조함으로 옮겨 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사람들이 다국적 물으니까 그가 손에 꼭 쥐고 나온 것을 사람들에게 펴서 보여주면서 모두들 이것을 입고 왔기에 이것을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나침반입니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침반이 없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함으로 옮겨 탔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그 구조선이 결국 또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침반을 가지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침반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부평철처럼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라앉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성경이 지금도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저들의 인생을, 가라앉는 인생을 다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변화무쌍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좌절되어서 그만 그 몰락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결과가 번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삶의 편리가 변하고 모든 삶의 상황이 다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패션 감각도 변합니다. 미적 감각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한번 타일랜드 갔더니 타일랜드 산쪽 마을에 갔는데 산쪽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목에다가 이거 주렁주렁, 이게 뭡니까? 저 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이 기린처럼 이렇게 긴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집 사람들 하고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꼴불견이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목을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목이 막 만큼 돼가지고 그 위에 머리가 있는 이 사람들. 그걸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원시시대 때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지금은 8등신이죠. 야, 9등신 되는 사람들이 요즘 9등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컴플렉스가 생기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뭐 이러면서 부모까지 원망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옛날의 미인들은요, 원시시대 미인은 어떤 여인이 미인이었냐면 엉덩이가 큰 여인이 미인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키올로지스트들, 그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한 것들을 보면 전부 그냥 이렇게 거기가 큰 그런 조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기저기다 두고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를 그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아름다운 여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지 아냐?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좀 팔등신으로 그냥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쪽 마른 여자가 가면 아이고 저거 먹을 것도 없네 그런다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냐? 가슴이 큰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야. 클수록 더 아름다워. 이것을 같이 합쳐보면 뭐냐? 가슴이 이쁘고 이 이쁘가 커서 아이들을 잘 낳는 여인이 이쁜 여자야. 미의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미의 관점이. 문화를 좀 세련된 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문화화된 그런 사회 속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그 뭐 다산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참 어떤 기호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오늘날은 팔등신의 여인을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다르죠. 참 다릅니다. 패션 감각도 다 다릅니다. 그 패션에 따라 사람들의 그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그 감각에 따라서 맞춰서 패션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비즈니스 하면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의류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이 하는데 그 감각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패션이 유행할 것인가를 미리 추측을 해서 그 옷을 만들어서 딱 맞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딱 안 맞으면 좀 그런 거고 그렇게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의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무성한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확 날개듯이 팔려갔다가 어떤 때는 창고에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고 있대요. 4차 산업 시대가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3차 산업 시대 때 쓸모 있었던 직장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살아온 어떤 직장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옛날의 공신이 역적이 되고 옛날의 역적이 공신이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갈피를 못 찾겠어. 도대체 갈피를 못 찾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한 것, 자기 자신도 추측을 알 수 없는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나도 나를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혼돈의 바람이 불고 원망과 황량한 외로움의 사막이 펼쳐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욕망과 투기와 같은 시험의 광야가 돌짝밭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어둠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변화가 무쌍합니다. 날씨는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2부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반지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반지 얘기를. 그래서 결혼반지 끼신 분들 보자고 그랬더니 한 8분쯤 모이셨는데 딱 한 사람만 꼈더라고. 딱 한 사람만 껴서. 아니 저까지 2사람이 꼈더라고요. 저까지 2사람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상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랬군 저랬군 그래서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이거 안 끼면 막 죽을 것만 같이 해가지고 꼭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안 껴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런 거라. 반지 다 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끼고 오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심해요. 뭐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우리 마음에 불신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이 yar랑yar랑 살랑살랑 바람 부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바뀌는 자기의 감정, 자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바뀌는 자기의 느낌이나 그리고 생각을 기준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축복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평생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사신 분이세요. 오직 한 가지 목표, 곧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으셨던 절개 깊은 분입니다. 그가 세계 크리스찬들과 지도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의 부인이 사모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 작은 나, 이 흔들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종의 길치입니다. 길치가 뭐냐면 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길치.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잘 아는 곳에서도 이렇게 한 바퀴만 뺑 돌고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여기가 어디지? 딴 데 온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는 신방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꼭 운전을 합니다. 왜?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신방을 가다가 산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요즘도 병원에 신방 가면 갔다가 꼭 딴 데로 나옵니다. 한번 모처럼 교인들이랑 같이 다저 스테디움에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대구선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겠다 나왔는데 나와서는 제 차를 못 찾아가지고 밤새껏 찾다가 맨 꽁지로 남은 차 타고 나왔는데 그 차가 제 차였어요. 얼마나 방향 감각이 없는지 몰라.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길을 잊어버리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혹시 제가 신방 혼자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저는 꼭 적어 갖고 갑니다. 몇 번 같은 집이라도 꼭 적어 가지고 가요. 왜? 긴장이 됩니다. 왜? 길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에 가서 레프트라고 어디 가서 라이트라고 이걸 꼭 적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해 갖고 가냐? 그 다음에 갈 때도 또 해 갖고 갑니다. 왜? 또 잊어버릴까 봐. 긴장하고 그렇게 다녀요. 긴장하고 다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가 찾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너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냐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기 있다고, 축복으로 가는 길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Remember.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그것을 디스플레인, 훈련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 같으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결국 창파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넘어짐이 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소작을 하다가 음식 먹을 것이 다 이제 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봄을 가야 되는데 봄을 그 때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추수해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세이브해 놓는데 그것을 종잣이라고 하죠. 그 종잣씨를 걸어놓고서는 그것을 보기만 하지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 홀딱 한 끼에 먹어 치우면 그 다음에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되니까 조금만 참자. 이제 봄이 오면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는 날이 오지 하면서 아이들을 달래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다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참 귀하다고 가슴에 품었지만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싹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열매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뿌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누려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워주는, 반듯하게 세워져서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조화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것을 삶으로 프랙티스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격려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조화로운 삶, 참 샬롬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그 삶의 그 가장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교회, 여성교회가 있는데 그 여성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의 딸이 사춘기를 지내면서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지난번 심우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가정의 아이도 그랬었는가 봐요. 근데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애가 이 브레인이 이 마약에 의해서 이 프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글지글 타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죠. 이모셔널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었습니다. 인생이 젊은 아이가 이제 10대 말이 된 아이가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여성교회에 나와서 같이 그 여성교회원들과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면 눈물로써 자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교회원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다들 자기들도 자식들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동병상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아이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면회를 하면 그저 의자에 어떡하니 앉아가지고 죄수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침대에 누워서도 자다가 또 발광을 하다가 그러면서 애가 지낸 겁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쪽과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가 듣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인데 매일 한 사람씩 당번으로 가서 그 아이 앞에서 성경을 1시간씩 읽어주고 돌아왔답니다. 한 달이 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2달이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3달이 가서 3달이 접어들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는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 변화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성교회원들에게 나눴습니다. 야, 무슨 변화가 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말씀을 읽어주는 이것이 어떤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어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을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갔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깨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이 대학생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같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의미를 주고 삶의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자. 그래서 여성계 회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Bible Reading Ministry.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냥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의외로 그 젊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엔 제가 모르겠어요. 벌써 20년쯤 지났으니까 그 후에도 그 사역이 지금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말씀을 듣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무엇을 cultivate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전혀 씨앗과 다른 모습으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세계를 펼쳐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어떤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점점 깨달아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